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1월 4일입니다. 서장 시간이고요. 166회째입니다. 499쪽이요. 탕승상, 62 탕승상 진지에 대한 답서 두 번째 시간이네요. 요 서장 이 부분은 이제 탕승상이 이제 승상이시니까 그 당시의 승상은 되게 최고위 관료거든요. 뭐 우리나라 삼정승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직책에 계신 분인데, 예, 이제 연세가 들으셔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세간적으로는 출세할 때 뭐라고 하죠? 일인지야 만인지상 이게 자리까지 승상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임금 아래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세간으로는 이제 임금으로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니까 임금은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세간적으로 최고로 성공하신 이제 직책에 오르신 분인데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제 삶과 죽음이 코앞에 닥치는 시기에 이제야 발심을 하신 거예요.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러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대선사한테 편지로 이거 법을 이제 묻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선사가 초심자한테 맞는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결국은 아무리 세간적으로 출세를 해서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복이잖아요. 복. 우리가 세간에서 얻는 영예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선사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복이다. 어리석은 복. 왜 우리는 이제 그 복을 최고라고 여겨서 추구하고 평생을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얻으려고 하고 이루면은 뭔가 얻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실된 게 아니고 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가 진실하다고 여기고 진짜라고 여기고 평생을 추구하잖아요. 그걸 이제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리석은 복. 근데 그 어리석은 복이 다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복을 이루기까지 그동안에 뭐 선업을 지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승상의 자리에까지 올랐는데 이제 그거 다 써먹었는데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일만 있지 않느냐. 지옥 갈 일만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말씀을 하시면서 방편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진짜 발심을 제대로 해서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동안에 공부를 제대로 하시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길에 들어선 지가 한 2003년이니까 거의 한 18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때에 뭔가 절박하고 뭔가 삶이 더덥고 힘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했겠죠. 근데 그게 좀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실감으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덧없었는지, 어떻게 마음이 허했는지가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길에 들어서서 이 마음자리를, 물론 모든 어떤 우리 대중들이 경험하는 그런 거랑 다르지 않았겠죠. 뭐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를 얻었을 것이고, 그것이 얻고 나서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을 것이고, 거기서 또 왜냐하면 좀 이게 얻고 나면 또 얼마나 지나면 또 이제 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에 또 추구를 했을 것이고, 그런 패턴으로 계속 뭔가를 해오다가 거기에서 뭔가 한계를 느껴서 마음 공부를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물론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리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막 피부로 와닿는 그런 삶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그랬을 것이다, 힘들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공허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지금에 와서는 물론 지금도 뭐 힘든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뭐 경계라는 게 뭐 여느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랑 이제 크게 다를 바는 없거든요. 사는 모습은 다 누구나가 엇비슷하니까. 근데 그 이전과 다른 거는 뭐냐면 그게 예전에는 너무도 명료하게 분절돼 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이건 내 거고 남의 거고 내 경험이고 남의 경험이고 이거는 명료하게 좋은 것이고 이건 명료하게 나쁜 것이고 뭐 이런 식의 너무도 그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 너무도 강력하게 분절돼 있는 듯한 게 분리돼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것이 너무도 존재감이 너무도 크고 그것이 위압감이나 내지는 그게 너무도 강력하면은 아주 그냥 그 큰 몸서리치게 느껴지는 어떤 공포감이나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느껴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식의 뭐 경험이 아예 물결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뭔가 그렇게 뚜렷하게 분절돼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물결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냥 흐름, 그냥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그게 분리된 내가 너무도 강력하게 분리된 상태 속에서 그 대상을 마주하면서 되게 크게 부딪힘의 경험을 하는 것 같다면 그냥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경험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경험도 아니고 남이 하는 경험도 아니고 그냥 그 경험 자체가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경험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게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나의 것이다. 나의 경험이다. 남이 주는 것이다라는 게 분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분리감이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분별되는 모양들이 뚜렷한 어떤 존재감 없이 그냥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니면 물결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분절된 느낌이 없는 거예요. 분리감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죠. 생각으로 사실 이게 뭐다라고 막 생각으로 규정하려는 그런 것도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아프면 아픈 거고 물론 또 어떤 그 문제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또 사람에 따라 기질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들이 남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되게 문제 해결적으로 나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그것을 그냥 공감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고 다양한 자기 기질이나 살아온 습관에 따라서 마음이 작동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강력한 위력이나 존재감 이런 게 없이 그냥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같이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전체 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작은 몸 안에서의 경험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저 사람들과는 어떤 분절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고 남의 경험도 아니 그냥 이 속에서 그냥 뭐 있잖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이런 식의 비유를 하면 여러분이 요즘 세대 사람들은 공감을 할까 모르겠는데 왜 동짓날, 동짓 다가오고 계시죠? 그러면은 아주 큰 가마솥 속에 이렇게 죽을 끓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거기 뭐 새알도 넣고 뭐 앙금 같은 것도 넣고 뭐 또 쌀도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죽이 어떻게 끓어요? 부글부글 이렇게 나왔다 내려갔다 누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하는 거지. 나왔다 살았다는 게 내가 그거를 경험하는 나의 것이라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체 가마솥 이게 세계라면 가마솥의 세계라면 거기에서 경험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 아니라 그냥 전체 속에서 출렁출렁 꿀렁꿀렁 바다의 물결이 출렁출렁 하는 듯한 느낌. 분리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전체 속에서 그러니까 온 우주가 경험하는 아프면 온 우주가 아프고
기쁘면 온 우주가 기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분리감이 없는, 그게 좀 그런 식의 어떤 전환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럼 그게 이제 오래 남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이게 기억에 남지도 않고 그런 식의 경험. 그러니까 삶이 똑같은 모양이 크게 달라지진 않은데 예전에는 내가 어떤 세계를 향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고 취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막 이렇게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 공부에 이렇게 오고감이 없는 자리가 분명해지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에서 빠져나온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 안에 갇혀 있다가 나한테서 빠져나오는. 그래서 여기에서 나도 경험하고 내가 바라보는 세계도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근원으로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내가 경험하는 거는 두 가지의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공부가 안 된 사람은 그냥 분리된 내가 꽃도 경험하고 죽기도 경험하고 뭐 컵도 경험하고 사람도 경험하고 막 이렇게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체험이 일어나면은 처음에는 그런 식의 현상도 경험을 하지만 내가 이 어떤 드러난 자리를 따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었고 이 자리가 드러나면은 물론 다른 사람도 경험하는 그런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이 무너지긴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여전히 내가 뭔가 챙겨야 될 것 같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잘 이걸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더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아름드리가 나무가 될 게 내가 뭔가 조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노력이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뭔가 챙겨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일종의 대상으로서의 경험이거든요. 내가 컵을 경험하듯이 컵을 이렇게 예쁘게 빚어서 잘 만들어야 돼 하는 느낌처럼 이게 법이 분명하지가 않으면은 내가 이거를 잘 키워야 될 것 같고 싹이 잘 터야 될 것 같고 이게 꺾이면 안 될 것 같고 공부를 잘 이렇게 키워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 그거를 이제 화엄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십지품에 보면은 공부가 이렇게 초지 보살부터 십지 보살까지 이렇게 공부 과정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부동지인가? 그때로 넘어갈 때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공력이 들어가는 공부다 이렇게 하거든요. 공력이 들어가는 공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비유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양을 건너간다고 치자. 그래서 그 어떤 넓은 돛도 달고 배도 크고 그 대양을 건너간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육지와 접한돼서 그 큰 대양으로 나아갈 때는 노를 저어야 된다. 이게 공력이 들어가야 된다 하거든요. 노를 저어 나가야 된다.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큰 대류의 흐름, 대양의 한가운데에 가면은 저절로 그 흐름을 따라서 배가 흘러간다.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공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드러나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챙길 것 같고 이게 뭔가 분별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분별과 분별 아님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꾸 내가 이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이. 근데 이것과 저것이 따로 없어지는 전환이 오면은 그냥 삶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전환이 가장 큰 키포인트가 뭐냐? 제가 보기에 이런 전환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이거를 챙겨야 될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뭔가를 하고 있어. 공부라는 걸 하고 있어. 공부라는 걸 챙기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공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과 이 자리와 이것 아닌 게 따로 없다라는 자각이 탁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것과 이것 아님이 따로 없다라는 자각.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 이게 드러나고 나서도 뭔가 더 분명해야 되고 확연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들은 말 있죠. 길이 끊어져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얘기. 그런 식의 경험은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식의 전환이 와야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여전히 공력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아닌 게 있고. 나 아직 공부 다 안 됐거든. 이 마음 상태거든요. 분명하지 않거든 한 이 마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챙겨야 될 것 같고 공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각이 오는 게 뭐냐면 이게 와야 되거든요. 자각이 오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부족한 공부, 더 해야 될 것 같은 공부, 더 분명한 어떤 전환이 와야 될 것 같은 그 공부가 망상이었다는 자각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었다. 여기서 새어나가고 있는 망상이었다라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고 뭔가 나는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거 완전할 때까지 해야 돼 하는 그게 새나가고 있었다는 게 보이는 순간이 와요. 그게 자기 스스로 뭔가 자각이 됐든 아니면 어떤 외적인 자극을 통해서 뭔가 빵 깨졌든 간에 아 그게 망상이었구나 라는 자각이고 진짜 이것밖에 없구나. 야 그것도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구나 라는 게 벌써 만약 그런 게 있다라면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구나 라는 게 딱 보이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거를 챙겨야 될 것 같은 그런 구조가 어떻게 전환이 오냐면 내가 가야 될 길은 다 망상이었고 그렇게 완전해져야 된다는 그 미련 생각이 다 망상이었다는 걸 딱 자각하게 되면 딱 이것만 있게 되는데 그때는 뭐냐면 분명해진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나였어. 내가 이걸 챙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새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새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전환이거든요. 이거는 이치로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너무 당연해. 저도 그랬어요. 맨날. 이건 너무 당연한데 그러니까 뭐 어록에 있는 말이나 뭔가 되게 궁극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확연하지 않고 뭐 머리를 짜내면은 이해될 것 같은데 분명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부족하구나. 설마 부처님이 이 소식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게 다라는 걸 뭐 확인하셨겠나. 나는 분명히 이게 열반도 아니고 정멸도 아닌 것 같은데 속이 시끄러운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부족해 이거. 그리고 그럴 때는 그 어록이나 이게 그런 경전의 궁극적인 말씀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소화가 돼요. 뭐 조주 묻자나 이런 거는 이걸 가리킨다는 걸 알겠는데 뭔가 약간 꼬는 듯한 공안들 같은 경우는 탁 걸리거든요, 이게. 그러면 거기서 뭔가 헤매는 거예요. 이거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내가 공부가 부족해. 물론 부족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뭔가 완전한 상태를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한 상태. 근데 어느 순간 이 완전한 상태라 함은 나의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었다라는 거를 탁 이렇게 보게 되는 전환이 와요. 그럼 뭐냐? 추구하는 마음이 뚝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눈 갈 데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그런 추구하는 마음이 뚝 떨어져 나가면 이상하게 나도 대상이었다라는 게 탁 자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원성의 구주였는데 이게 뚝 떨어져 나가면 나도 같이 실체감이 사라져 버리면서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 그때 느낌이 뭐냐? 이것이 나를 경험하고 있었고 이것이 여기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하고 있다. 공부가 달라졌다라고 여기서 비친 영상과 같은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서 비친 영상과 같은 거였구나. 그럼 뭐 어떤 식의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게 구체적으로 언어가 어떤 멘트가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부도에 보면은 반본 환원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처음 이 소식이 왔을 때 몰록 거기서 쉬었을 걸. 그동안 헛수고를 했구나. 공부를 한다고 헛수고를.
헛수고를 했구나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시부도에 보면 그 반번 환원인가에 그 어느 선사의 개송이 그건 거예요. 송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몰록 이게 드러났을 때 거기서 완전히 끝냈어야 되는데 여전히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동안에 공부를 한답시고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결국 확인한 건 뭐냐? 처음 확인한 이것이 전부였다는 걸 확인. 그럴 때의 심정은 뭐냐? 아, 속았네. 이런 거예요. 속았네. 내 생각이 속았구나, 이게. 설마, 그러니까 설마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설마가. 이게 다야? 설마 부처님이 이걸 깨달으셨을까? 설마. 물론 부처님이 이걸 깨달은 건 이 체험한 상태에서 끝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것뿐이다라는 명료함은 이것도 체험하고 나머지도 남아있을 때 이 상태와는 내적 상태가 달라요. 이 내면에 뭔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에. 잡을 게 있고 취할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멸한 뒤에 이것이 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선사들 뭐 통밑이 빠진다. 통밑이 빠지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드러났어도 남아있는 게 많은 거야. 그게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자기만의 공부에 대한 환상, 완전성, 뭐 궁극, 어떤 그 법에 대한 어떤 그 말씀들, 공안들 뭐 이런 식의 아니면은 뭐 어떤 선사들의 그 궁극적인 이치를 말하는 그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명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 분명해지는 거는 뭐냐면 본래 이거 뿐이고 나머지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추구할 것도 없고 쫓아갈 것도 없고 그게 다 마음속에 자기만의 법에 대한 투사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게 딱 드러났을 때 이것으로 끝장이 나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분명해지면. 이거는 그래서 이게 사람에 따라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론적으로.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워낙에 분별심이 너무도 강력하게 이게 우리 몸에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이렇게 따로 있는 거야. 마음속에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따로 있고 뭐 본질이라는 게 따로 있고 본성이라는 게 따로 있고 뭐 해탈이라는 게 따로 있고 정멸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리고 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분명해졌을 때 나는 아직 이거는 뭐 내가 의심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해탈도 이건 정멸하지도 않고 열반도 아닌데 나는 아직 열반도 아니고 나는 아직 정멸이 아닌데 왜 시끄러우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뭐가 문제였냐 알게 되냐면 나의 열반, 나의 정멸을 내가 찾았구나. 나도 망상이에요. 내가 자꾸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열반. 나의 열반은 없어요. 왜? 나가 시끄러워. 나의 정멸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열반에는 나도 따로 없거든요. 정멸에는 진짜 고요할 땐 내가 따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가 내가 뭔가를 완전하게 하려는 그 추구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이걸 두고도 여전히 헤매 다니고 있었어요. 어떨 때 여기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상태는. 그냥 뭐 분별이 딱 쉬었을 때 아무 일이 없어. 그냥 고요해요. 근데 여전히 그게 인연이 닿고 뭔가 어떤 글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어떤 상태가 되면은 법문 들을 땐 조용해. 근데 일상생활하면 뭔가 막 그 이원성이 막 작동되면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문 들을 땐 고요했다가 뭐 일상생활하면 이게 거기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분별심 때문에 막 시끄러워졌다. 그래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갈 데가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원래. 그 갈 만한 곳이 다 망상이야. 그래서 심행처멸 하거든요. 심행처멸. 마음 갈 곳이 멸했다. 갈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누가 가요? 내가 가요. 누가 가는 게 따로 가는 게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시끄러웠던 거예요. 뭐가 있으면 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갈 곳이 사라지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이걸 완전한 걸 어떤 추구하고 내가 이것도 챙겨야 될 것 같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도 나오고 이 법에 대한 추구도 나오고 있는데 내가 대상화했던 것이 다 떨어져 나가면 나도 쓸모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허상이라는 게 드러나서 심경이 어떻게 되냐면, 공부가 예전에는 내가 공부를 했고 내가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뭐냐, 이것이 여기에서 나의 삶이 펼쳐져 왔고 여기서 공부를 해왔구나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마치 이 전체성 속에서 팥죽에서 뽀글뽀글 그게 올라오는 듯한 식의 전체적인 경험, 나의 경험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냥 오롯이 그 경험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없어. 내가 하면은 나만 괴롭고 나 아닌 건 괴롭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너나가 없기 때문에 괴로우면 다 괴로운 거예요. 온 우주가. 즐거우면 다 즐겁고 그냥 전체가 그런 거예요. 전체가 한 경험인 거야. 그냥 전체가 한 경험.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어떤 순간적인 체험일 때는 이 전체성이 드러나서 나도 없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여전히 뭔가 확연하게 깨어나지 않으면 또 이게 그런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또 내가 뭔가를 경험하는 것 같고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그냥 이것으로 살아요. 그냥 이것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어.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 그냥 나라는 의식이 없이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의식이 없이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힘들어도 뭐 힘들어. 좋아도 그냥 그래. 그냥 다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삶도 여기서 사라지고 공부도 여기서 해왔구나 할 때에 전환됐을 때 이 현상적인 거에 대한 그 느낌은 뭐냐? 실체성이 없는 거예요. 환상과 같은. 그러니까 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봐야 다 헛수고였구나. 그게 내가 애써서 뭔가를 하려고 그리고 또 애써서 뭔가를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쳤구나. 이렇게 애써서 공부하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쳤구나. 사실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허상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애쓰든 애쓰지 않든 여기서 일어난 환상에서 애쓰든 애쓰지 않든 그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부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 똑같아. 본질적으로는. 근데 한 개인의 안목은 또 다르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또 하는 거예요. 또 거기까지 가려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거거든요. 이게 공부가 뭐 시부도나 뭐 십지품이나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도 뭐 경계의 차별이 사라져야 된다, 뭐 아니면은 뭐 하나로 뭐 이렇게 뭔가 편지한 상태로 넘어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더 축약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여러 가지 할 필요도 없어요. 세 개로도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거 몰라, 이게 꽉 막혔어. 이겁니다.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의 소리만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듣는 그런 식의 분리된 구조가 아니라 그냥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 그냥 이것만 있어. 이것만 있어요. 생각이 작동되지 않으면 온 우주가 이거 하나만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있어요. 생각이 작동되지. 원래 그래요. 원래. 내가 듣는다라는 거는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 이 경험에 대한 분별, 이것만 있어요. 요것만. 온 우주간에 이 소리 하나만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의 소리만 있어요. 여기서 땡 하고 일어나죠. 땡.
이게 땡 할 때 그냥 여기를 그냥 날카롭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땡 하는 순간에 땡 하는 순간에 땡 할 때 여기 그냥 뭐 날카롭게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이 자리이지만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이런 식의 퍼포먼스, 이거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굳이 가리킬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감각적인 자극, 변화하는 자극에서 탁 와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탁. 이게 소리가 없다가 땡 하고 일어나잖아요. 땡 하고 일어나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분별로서는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체험할 수는 있거든요. 그건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도 명료하게 이게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마치 이제 여기에서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그냥 온통 거울이야. 모양 없는 거울인데 거울에서 소리가 비추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아무 분별이 없는 이 자리에서 저절로 딱 비추고 있어요. 네, 여기에요. 이거. 하나의 소리만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요거만 있어요. 내가 경험한다고 벌써 분별에 떨어진 겁니다. 이야기에 빠진 거예요. 그냥 이것만 있습니다. 요것뿐이에요. 지금 요것만 있어요. 요것만 있어요. 요것뿐이에요. 요것뿐이에요. 여기 생각이 들어가면 아 내가 이 종소리를 듣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매 경험의 순간에 이렇게 이것만 있는 거거든요. 요것뿐입니다. 요것뿐이에요. 매 경험의 순간에 그냥 이 한 개의 경험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떠도 확 펼쳐지잖아. 이게 확 드러나잖아요. 이게 확 우리가 거울에 상이 확 드러나듯이 이게 딱 비춰지고 있잖아요. 이게 모양 없는 이게 성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죽으면 이게 꽃이든 뭐가 됐든 왜 이게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 있으면 마음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감았다가 눈을 뜰 수가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다양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죽어 있으면 어떻게 이 소리가 일어납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죽지 않았잖아요. 이게 죽었습니까? 죽으면 이게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내가 귀에서 듣는다라는 생각도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귀로 듣는다, 눈으로 본다, 코로 냄새 맡는다, 뭐 입으로 맛본다,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게 마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죽지 않았잖아요. 여기 죽은 척 앉아 계세요.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이게 웃는 것도 이게 죽지 않았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거에서 다 일어나고,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모양으로서 이게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죽비도 치고, 이거 좌종도 울리고 막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말이 됐든 죽비가 됐든 좌종이 됐든 그냥 늘 이거 하나의 일인 거예요. 하나. 이걸 벗어나지 않았어요. 늘. 여기서 다 모든 것이 마치 그 거울에 온갖 상이 비치듯, 하나의 바다에 대양에 온갖 물결이 일어나듯, 이게 사람의 물결, 꽃의 물결, 소리의 물결, 뭐 생각의 물결, 감정의 물결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막 이렇게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고서 물은 보이진 않아. 물결만 이렇게. 근데 어떻게 알아? 물결이 파도잖아요. 그렇죠? 파도가 물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파도는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파도는 막
이게 물이 막 움직이면서 다양한 모습의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 막 움직이면서 물결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에서 확인되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 선사는 용, 쓸 용, 작용. 용이 쓰이는 데서 확인되는 거야, 이렇게. 쓰이는 데서 확인돼.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이게 이 실상을 얘기해 체상용 이렇게 얘기했다고. 체 본질은 보이지가 않아. 상은 물결이라. 물결의 모양이라. 용 어떻게 해서 그게 체의 작용인 체의 표현인 줄 알아, 상이? 용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물결이 계속 치잖아요. 지금 물결 치고 있죠? 물결 안 치고 있습니까? 이게 치고 있잖아. 이게 살아 있잖아,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이게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 있죠, 이게. 그러니까 모양에 빠지니까 이게 탁 와닿지가 않는 거, 이게. 다 여기 이 움직임을 통해서 이것에 이 움직임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 일이라는 게 이제 자각이 되는데 우리가 또 이거 움직임이야 이렇게 잡아버리면 안 돼요. 그것도 상이 돼버립니다. 움직임이야 라고 해버리면 상이 돼요. 왜냐하면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 이게 상이 용이거든. 가만히 벽이 머물러 있는 것도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은 이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결은 머물러 있는 물결, 움직이는 물결 다 가만히 있는 거 아니면 뭐 움직이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을 잡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딱 어디에 점 찍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허공에 점 찍지 말라고. 허공에 못질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엉뚱한 상을 보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상에 빠질수록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상을 보지 않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뭔지 모르지만 이게 분명하거든요. 모든 게 다 이 일이 여기서 작동되지 않으면 어떠한 분별도 이렇게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딱 와닿아야 돼. 이게 와닿는 게 공부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 다음 뭐냐? 이게 와닿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것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어. 그래서 뭐냐? 그냥 뭐 법문을 오롯이 들을 때나 그냥 아무런 분별에 끄달리지 않을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고요해요. 근데 뭐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뭔가 일이 있을 때는 막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놓친 것 같고 고요했다가 시끄러워진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느낌. 뭐냐면 이것에서 일어난 분별상을 따로 두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예요. 매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를 명료하게 자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럴 때는 일이 없는데 저럴 때는 일이 없어. 그래서 공부가 분명하지, 이 소식이 오고도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삶 따로 있고 공부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고 이것 아닌 게 따로 있고 법 따로 있고 법 아닌 게 따로 있는 것 같고 공부끼리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게 따로 있는 거. 이게 따로가 있는 게 왔다 갔다 조용히 했다가 시끄러웠다가 조용히 했다가 아무 일이 없다가 막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아무 일이 없다가 막 나락으로 이게 왔다 갔다 이 상태.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서 걸려 넘어진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어둡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완전한 깨달음이든 완전한 상태이든 뭐 궁극이든 뭐 열반이든 정멸이든 뭐든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게 명료하게 자각이 안 된 거예요. 추구할 게 따로 있으면 그게 매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자기 생각에.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참 놓기가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 이제 합리화를 하냐면 이런 식의 표현에서 소화가 안 될 때 나는 아직 공부가 부족해 이렇게 한다고요. 어떤 식이냐면 이런 표현이죠. 모든 것이 이것에서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그냥 이것이
뭐 괴로우면 전체가 괴롭고 즐거우면 전체가 즐겁고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이고 멈추면 전체가 멈춘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난 아직 공부가 부족했어. 아직 더 나아가야 돼. 이런. 근데 그게 희한해요. 그런 식의 어떤 이것도 공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확연해졌을 때 경험되는 상이거든요. 상. 이것도 부처의 경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공부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상이 나는 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을 성취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에 어떤 목표가 생겨버려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는 딱 소화가 되는데 여기부터는 아무리 나를 봐도 이건 내 현실이 아니네. 내가 아주 공부가 부족해. 그래서 그런 어떤 궁극적인 가르침에 이룰 수 있는 길을 가야 되고 그것이 나한테 그 목표가 내 현실이 돼야 돼 하고 이렇게 잡죠. 추구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이게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해서 그런 말들이 소화가 되냐면 그 말에 속았구나 했을 때 그 말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게 뭔가 뒤집어진다니까. 근데 그것도 분별이었구나 할 때 그 말이 소화가 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된다고. 이 현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경계가.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했구나. 근데 그런 말도 쓸데없는 말이었구나. 그런 게 저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에 여전히 속았던 거예요. 말에 속아. 희한해요. 그런 말이 소화가 돼야 돼. 그래야지 공부가 돼. 하는 이 마음이 뚝 떨어지면 그게 소화가 돼. 그게 망상이었다는 게 자각이 되면 그게 소화가 돼.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구나. 그림자가 없다. 왜냐하면 이원성의 구조에서 볼 때와 그 이원성이 멸했을 때 볼 때 뭔가 눈에 꺼풀이 확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원성이 남아있을 때 뭔가 스크린 같은 게 투명 스크린 이게 직접적인 느낌이 아니라 뭔가가 얇게 막이 쳐 있는다는 느낌인데 그 추구심, 이원성이 뚝 떨어지면 뭔가 눈에 그냥 라식 수술 한 것 같이 딱 벗겨져 버려요. 그러면 눈앞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새 나갔던 것들이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가. 그제서야 비로소 그 표현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역설.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목표가 망상이라는 게 자각이 돼서 그걸 딱 놓아버렸을 때 그 표현을 진실로 공감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 이게 드러난 사람은 뭔가 따로 있다라는 그 미진함, 찝찝함, 그것이 성취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게 떨어져 나가야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남는 거야. 나머지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여기가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공부를 해왔고 내가 살아왔던 구조가 사라지고 이것이 나의 삶을 경험했고 이것이 여기서 공부를 한다는 그 분별, 그 헛수고, 내가 한다는 그 헛수고 분별 망상을 내가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여기서 일어난 거 보니까 진짜 공부는 이건데 딱 엉뚱한 거를 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엉뚱한 거를 보고 있었어. 엉뚱한 거를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엉뚱한 것만 보고 두 번째는 요거고 뭔가 또 있어. 뭔가 그럴듯한 게. 근데 그게 다 엉뚱한 거였구나. 그게 딱 떨어지면 마치 진짜 안개가 싹 거치듯 하고 뭔가 눈에 가리고 있던 투명막이 확 벗겨지는 듯해서 그냥 어떻게 되냐. 예전에 내가 세계를 경험하는 듯한 내가 법을 챙기는 듯한 느낌에서 어떻게 되냐. 이것이 나를 경험하고 이것이 온 우주를 비추고 있어. 그래서 온 우주 끝간데 없이 그냥 확연해져 버려요. 확연. 그리고 법에 대한 그 모든 생각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알 수 없어요. 내가 잡을 수도 있고 뭐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가끔 표현하잖아요. 나로 살다가 마치 허공이 나인 것 같은 느낌. 이 전체성이 내가 돼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쪽이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 이쪽으로 백이 안 돼. 망상이라는 게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그리고 돌아오고 싶어도 없어요. 밝아져 버리면 이게 없어. 이게 없어. 나라는 의식이 없어요. 나라는 의식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삶에서. 근데 진실로 마음속에 자기라는 생각이 없어요. 얘가 따로 있다라는 그 느낌이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이건 내 거야. 이건 당신 거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 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진실로 마음속 깊은 데서 분리감이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다 하나예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 밖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가 다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 해야 되나? 그리고 나조차도 이 안에 일이었구나. 근데 여러분이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해 오셨잖아요. 그거 다 이게 여기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그냥 무한한 확장성, 그 걸리지 않는 그런 전환,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데가 없어요. 돌아갈 데가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려요. 그냥 늘.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뭐 이 하나의 한바다에서 끝간데 없이 펼쳐진, 끝간데 없이 펼쳐졌다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하는 그 분별하는 그게 세계인 것이니, 그게 요만할 수도 있고 끝간데 없이 펼쳐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것일 수도 있고 그것일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 그냥 분별 세계만큼 마음이 거기에서 여기 다 온갖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주 작은 컵의 세계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컵을 막 분별하고 다른 거 막 없고, 거기는 오롯이 컵의 세계만 있죠. 그만큼 요거라 딱 들어맞게. 그럼 우리가 막 무한까지 확장해서 생각하면 그만큼 요거예요. 그냥 꽃에 빠지면 요 꽃의 세계 요만큼 요거예요. 딱 들어맞아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냥 그만큼 요거예요. 그냥 그만큼 전체고. 그것만큼 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된다. 공부가 분명해진다라는 거는 이제 불퇴전, 부동지. 그때는 느낌이 뭐냐면, 뭐 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도 하는데 전혀 오고 감이 없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무늬만, 물결만 왔다 갔다 하고 변하지, 자기 자신이 정체성이 이게 되기 때문에 그냥 늘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일상이 늘 똑같은 거. 그런 식의 어떤 삶이 이렇게 전개되고, 전체가 이것이면은 그것의 어떤 분리감이나 분절된 느낌이 없이 그냥 통으로 다 이렇게 통으로 그냥, 그러니까 뚜렷한 분리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살 때 살아가면서 필요해서 분리감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뭐 어쩔 수 없이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 때는 그런 필요가 없을 때는 너다 나다 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법이다 하는 건 더더욱 없고, 나다는, 그러니까 나라는 거, 아공법공이 맞아요. 나라는 생각도 공하고 법이라는 생각도 공해지. 나라는 생각도 공해지고 법이라는 생각도 공해지는. 그냥 삶이 물결처럼 펼쳐진데, 이것도 이제 걸리지 않게 되죠. 다 이거니까. 따로따로 이게 근본이 드러나지 않으면, 근원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 따로 있는, 자성이 따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하나의 자성이 드러나 버리면 그냥 통으로 그냥 그 모양 그대로 하나인 식의 어떤 전환이 오죠. 다르긴 다른데 진실로 다르지 않구나. 그러면 그런 거에 실체성이 이제 다 사라집니다. 다 똑같으면 그게 그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름이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것이다. 모습이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 이것이에요. 다. 이름만 그렇고 모습만 그렇지 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공부가 이제 확연하게 전환이 와서 자기가 공부한다, 내가 살아왔다라는 이 구조가 멸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냥
삶이 공부가 돼서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엔 공부 따로 있고 삶 따로 있었죠. 그럼 뭐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저절로 공부. 왜냐하면 그 삶의 그 모든 물결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죠. 딴 공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따로 있는 게 없다. 그죠? 보겠습니다. 499쪽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를 끊고 마음의 빽빽한 수풀을 베고 마음의 더럽고 탁함을 씻고 마음의 집착을 풀고 집착한 곳에서 마음이 굴러가도록 한다. 굴러가는 바로 그때에 또한 굴러가는 도리도 없다면 저절로 하나하나 위에서 밟고 사물 위에서 드러나 매일 인연을 만나는 곳이 깨끗하든 더럽든 좋든 싫든 순조롭든 거슬리든 마치 진주구슬이 쟁반 위에서 구를 때에 억지로 굴리지 않아도 저절로 구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때가 되면 집어내어 남에게 보여줄 수는 없으나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서 그 차고 따스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경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화엄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 입법계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런 거예요. 마음이 생사를 끊고 마음의 불선을 멈추고 마음의 집착을 풀어라. 집착하는 곳에서 마음을 해탈케 하고 오염되고 애착하는 곳에서 마음을 굴러가게 하라. 그 마음으로 하여금 일체지의 경계에 속히 들어가게 하고 그 마음으로 하여금 무상법이 성에 빠르게 도달하게 하라. 대자 대비에 머물게 하고 보살행에 들어가게 하고 3대 문을 닫게 하라. 이런 내용인데 약간 대선사가 약간 이렇게 그 대선사의 안목에 맞게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하셨네요. 마음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를 끊고 그게 뭐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 버전 여러 식으로 설명할 수 있죠. 뭐 개인의 삶과 죽음. 그다음에 이게 생사라고 하거든요. 생겨나고 사라진 거. 그게 생각도 생겨나고 사라지고 감정도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게 분별 모습은 생겨나고 사라져요. 분별상은. 그래서 그 경계를 끊고 그게 왜냐하면 생겨난 것도 이거고 사라지는 것도 이거기 때문에 저절로 경계가 끊어지는 거죠.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빽빽한 수풀을 베고 마음의 빽빽한 수풀이라는 건 다 분별망상입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얼마나 고정관념이나 이런 가치 기준이나 어떤 상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상들 분별상들 이게 빽빽한 수풀 우리 숲에 들어가면 빽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분별이. 그거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빽빽하게 분별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실체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으로 마음의 빽빽한 수풀을 베는 거예요. 그게 풀에 비유를 해요. 분별망상을. 마음의 더럽고 탁함을 씻고 그러니까 더럽고 탁함이라는 거는 분별상에 대해서 뭐 취사 선택하고 간택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거를 씻고 마음의 집착을 풀고 그 다음에 집착한 곳에서 마음이 굴러가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죠. 마음의 빽빽한 수풀을 경계를 끊고 빽빽한 수풀을 베고 더럽고 탁함을 씻고 마음의 집착을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집착한 곳에서 마음이 굴러가도록 한다. 우리는 어떤 식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냐면 내가 지금 이게 내 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 방이야. 그래서 나의 방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우리 공부는 뭐냐? 이 더러운 세계를 떠나서 뭔가 다른 세계로 깨끗한 방으로 가는 거를 공부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추구심이거든요.
이건 놔두고 뭔가 딴 데 가서 더 깨끗하고 원만한 어떤 상태를 이루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보통의 공부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의 추구심.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안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끊고 다 이게 모든 게 다 방 안의 일이잖아요. 이게 생겨나고 사라진 것도 다 이 일이잖아요. 그거 끊고 다 이것임을 보고 그다음 마음에 빽빽한 수풀을 베고 여기 방 안에 뭐 사람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탁자도 있고 막 이게 여러 가지 빽빽해. 그것의 수풀을 베고 그것이 이것임을 깨닫고 그다음에 마음이 더럽고 탁함을 싣고 요건 취하고 요건 버리고 이건 깨끗하고 이거는 깨끗하지 않고 이게 취사 분별하는 게 이게 더럽고 탁한 거거든요. 그거 씻고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라는 걸 깨달았으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잖아요. 마음의 집착을 풀고 그래서 그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그거 그 자리에서 그 집착한 곳에서 마음이 굴러가도록 한다. 여기에서 풀려나는 것이 딴 곳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풀려나는 것이 해탈인 것이지 지금 더럽고 추하고 빽빽한 이 마음을 버리고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자기 마음을 제도하는 게 공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힘없이 굴러가도록 하라. 왜? 빽빽한 수풀도 따로 없고 삶과 죽음도 따로 없고 그러니까 걸리는 게 없잖아요. 자기 마음이 활용관통하도록 하고 따로 있는 게 없어지는 그 공부지 다른 마음 세계 불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의 중생을 제도하는 게 불심이지. 여기에서 자기 마음에서 여기에서 막힘없이 굴러가도록 하라. 그게 자기 구원이고 제도인 거예요. 다 자기 마음의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방이라고 칩시다. 여기에서 깨어나면 그게 바로 공부인 것이고 깨어나면 걸릴 게 없기 때문에 막힘없이 굴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집착했었잖아요. 우리는 뭐야? 이건 놔두고 딴 데 가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불국토다. 그럼 눈앞에 천국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지옥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게 천국이다 이거예요. 눈앞이 이게. 근데 왜 우리가 지옥처럼 여기고 더럽다고 생각하냐? 자기 마음에 어두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가 뭐냐? 자기 마음에 밝아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어두워서 우리가 저것이 따로 있다라고 착시 현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어디 갈 데 없습니다. 왜냐면 나도 여기서 피어난 꽃인데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를 놔두고 이게 아니면 나도 없고 세계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방 깨끗하게 치우면 거기서 사는 것이지 딴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다. 막 이것저것이 막 짐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대로 못 살았잖아요. 뭐 깨끗하게 이렇게 치우고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우리가 온 우주가 다 자기 방이라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공부의 진정한 어떤 도달해야 될 지점이다 이겁니다. 굴러가는 바로 그때 또한 굴러가는 도리도 없다면 그러니까 이게 막 막힘없이 굴러가는데 이게 막힘없이 굴러가는 거야 라는 이런 법에 대한 생각이 없다. 도리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생각은 다 망상이니까. 이런 거야 하면 그게 딱 막히는 빽빽한 수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절로 하나하나 위에서 밝고 사물 위에서 드러나. 왜? 모든 것이 이 일이라는 게 밝기 때문에 다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한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법을 보는 겁니다. 불법을. 하나하나 위에서 밝고 뭐 삶의 모든 모습이 다 불법인 거예요. 불성인 것이고 사물 위에서 드러나 매일 인연을 만나는 곳이 깨끗하든 더럽든 좋든 싫든 순조롭든 거슬리든 마치 봐봐. 매일 인연을 만나는 곳이 깨끗하든 더럽든 앞에서는 깨끗하게 치우면 하면 이제 맨날 깨끗한 세상이 있는 줄 알죠? 아니에요. 여전히 물결은 깨끗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순조롭기도 하고 거슬리기도 합니다. 물결은 희한하죠. 앞에서는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하고 뒤에 와서는 매일 인연을 만나는 곳이 깨끗하든 더럽든 좋든 싫든 순조롭든 거슬리든. 희노애락은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그 모든 물결은 사라지지가 않죠. 근데 그것이 공하다는 거에 밝고
그냥 그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로지 그 하나의 표상, 이 하나의 표상이라는 그런 안목으로 이렇게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깨끗하면 깨끗하고 더러우면 더럽고 순조로우면 순조롭고 순조롭지 않으면 안 하고 거슬려도 다 똑같이 마치 그렇게 일어나도 마치 진주구슬이 쟁반 위에서 구를 때 억지로 굴리지 않아도 저절로 구르는 것 같습니다. 비유도 이렇게 그러니까 막힘없이 인연 따라 그냥 흘러간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걸리지 않다. 그게 어떤 물결, 무늬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하나의 물로서 다 통하기 때문에 이게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이게 그래서 분리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분리감이 있으면은 그게 자기 빽빽한 숲풀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러한 때가 되면 집어내어 남에게 보여줄 수는 없으나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서 그 차고 따스함을 스스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줄 수는 없는데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서 차고 따스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알잖아요. 좀 식었네요. 이건 표현이고 그냥 이미 알아요. 이미 저절로 안다 이거예요. 남양해충국사가 말했습니다. 법에 얻을 것이 있다고 말하면 이것은 들려오의 울음소리다. 이 일은 맑은 하늘에 태양이 빛나는 것과 같아서 한 번 보아 곧장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스스로 보았다면 삿된 스승이 왜곡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 만나서 이 일은 전해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특하고 현묘하여 제3자에게는 전해주지 못하는 말이 있다고 하기만 하면 곧 속이는 것이니 바로 붙잡아 세워서 얼굴에다 침을 뱉어 주어도 좋습니다. 남양해충국사가 말했습니다. 법에 얻을 것이 있다고 말하면 이것은 들려오의 울음소리다. 법에 얻을 법이 있다. 이게 있다면 들려오는 이제 우리가 그 들의 여우 있잖아요. 여우. 들려오의 울음소리다. 공허하잖아요. 그게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뭔가 얻을 법이 있다라고 하면 다 망상이다. 얻을 불법이 있다라고 하면 다 망상이다. 얻을 마음이 있다고 하면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이 일은 맑은 하늘에 태양이 빛나는 것과 같아서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죠. 다 밝아서 다 이 하나로 밝아서 한 번 보아 곧장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스스로 보았다면 삿된 스승이 왜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군가가 부정을 해도 자기 스스로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게 제대로 와닿았는지 이제 확신이 오려면 그게 중요합니다. 뭐 진짜 온갖 깨달은 사람이 와서 그거 틀렸다 하더라도 나는 의심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갖 분별 망상을 뚫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자기 생사 문제가 달려 있는데 남이 긍정과 부정 아무리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죽고 살 때는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죽어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 혼자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진짜 생사가 물거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밝아져야지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경계가 온 우주가 꺼져 나가는 경계가 오더라도 이게 분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온 우주가 부정을 해도 나는 분명할 수 있냐. 스스로 분명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 모든 분별 망상에서 깨어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게 제대로 보았다면 삿된 스승이 와서 왜곡해도 삿된 스승뿐만 아니라 뭐 안목이 있는 사람이 말이라도 그게 노할 수도 있고 예스 할 수도 있어요. 방편으로. 근데 이제 안목이 있는 사람은 알죠. 어느 정도. 근데 노할 수도 있고 예스도 할 수 있는데 스스로가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일전에 만나서 이 일은 전해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특하고 현묘하여 제3자에게는 전해주지 못하는 말이 있다고 하기만 하면 곧 속이는 것이니 바로 붙잡아 세워서 얼굴에다 침을 뱉어 주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만났을 때 대선사가
그 이 탕승상한테 이 일은 전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해줄 수 없다. 우리 흔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딱 듣고는 기특하구나, 현모하구나 여겨서 다른 사람한테 이 일은 전해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 곧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해줄 수 없다라는 말에도 속지 마시라. 그것도 분별이잖아요. 전해줄 수 없어. 이거 모양이 없으니까 전해줄 수 없어. 이 말도 잡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그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전해줄 수 없다, 모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으로 찾으니까. 근데 그걸 딱 그 모양을 잡고 남한테 말하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서 이건 전해줄 수 없어. 이건 모양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타인을 속이는 것이다. 바로 붙잡아 세워서 얼굴에다 침을 뱉어주어도 좋습니다. 그 전해주지 못하는 뭐 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 뭐 마음에 이렇게 세워두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단락 더 해보겠습니다. 자, 선비가 노력하여 재상이 자리에까지 오르니 이는 세간법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만 만약 이 일을 끝내지 못하면 곧 헛되이 남념부재에 왔다가 한평생을 살고 지은 원인에 따라 맺힌 과실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온 몸에 악업을 두를 것입니다. 경전 가운데 말하기를 어리석은 복을 짓는 것은 세 번째 생의 원수이다라고 말하였는데 무엇을 일러 세 번째 생이 원수라 할까요? 첫 번째 생에서 어리석은 복만 짓고 본성을 보지 못하고 두 번째 생에서 어리석은 복을 받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좋은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업만 짓고 세 번째 생에서 받았던 어리석은 복이 다 되었는데도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오물 포대기를 벗을 때에는 쏜살같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몸을 얻기도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도 어려우니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하겠습니까? 선비가 노력하여 재상이 자리에까지 오르니 이는 세간법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만 만약 이 일을 끝내지 못하면 곧 헛되이 남념부재에 왔다가 한평생을 살고 지은 죄에 따라 맺힌 과실을 거둬들 때는 온몸에 악업을 두를 것입니다. 방편의 말입니다. 뭐 세간법에서 뭐 승상이 되는 게 최고의 존귀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요즘은 이런 거 오히려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만약 방편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세간에서 이룰 만한 거 다 이뤘다. 근데 이 일을 끝내지 못하면 곧 헛되이 남념부재에 왔다가, 그러니까 그 인도의 어떤 신화 속에, 불교 신화 속에 남념부재가 사람이 사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세계에 오셨는데 한평생을 살고 지은 원인에 따라 맺힌 과실을 거두어 드릴 뿐,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를 얻어서 거두어 드릴 때에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죽음의 순간에 그 결과가 나오겠죠. 거두어 드릴 때에는 온몸에 악업을 두를 것입니다. 뭐 지은 것이 그냥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뭐 자기 그동안에 살아왔던 관성이 발동이 되겠죠. 경전 가운데 말하기를 어리석은 복을 짓는 것은 세 번째 생이 원수이다 라고 하였는데, 세 번째래요. 어리석은 복을 짓는 것. 무엇을 일러 세 번째 생이 원수라 할까요? 첫 번째 생에서 어리석은 복만 짓고 본성을 보지 못하고, 첫 번째, 이게 세 번의 생을 얘기하는 첫 번째 생에서 복만 짓고 본성을 보지 못했어. 복은 선업은 열심히 쌓았어요. 그래서 죽고 두 번째 생에서는 어리석은 복을 받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전생에서 지은 선업의 결과를 받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복 받는 게 좋은 줄 알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좋은 일은 또 하지 않아. 그냥 복만 받고 좋은 일은 하려고 안 해. 그 지난 생에 과보만 받고 오로지 좋은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업만 짓고, 세 번째 생에서 받았던 어리석은 복은 다 되었는데도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오물 포대기를 벗을 때에는 쏜살같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오물 포대기가 뭐? 옛날에 똥자루라고 하잖아. 밥통, 똥자루, 오물 포대기. 그러니까 콧물, 눈물, 소변, 배변, 이게 똥자루다. 오물 포대기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벗을 때에는 쏜살같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옛날에도 뭐 백골관 이렇게 했잖아요. 막 이게 그 초기에 불교 인도에서는 시체 썩는 거 막 구더기 막 있는 거 보면서 내 몸이 저렇구나라고 관하. 그러니까 몸에 대한 집착에서 노연하게 하려고 뭐 그렇게 방편을 쓰고 오물포대기라고 방편을 쓰고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폄하하는 것도 필요도 없고 막 이걸 집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일어난 그냥 다 똑같은 건데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귀할 것도 없고 천할 것도 없어요. 근데 워낙에 이게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마음을 놓게 하려고 오물포대기라고 하는 거죠. 오물포대기를 벗을 때에는 쏜살같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몸을 얻기도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도 어려우니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먹혔나 봐요. 옛날에는 의식이. 요즘은 이거 안 먹히죠. 지금은 그만인데 무슨 몇 생이 어디 있어. 첫째 생이 어디고 둘째 생이 어디 있고 셋째 생이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이게 그 과학적으로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생 어떻게 보장을 해? 우리가 천국에 가봤어? 지옥에 가봤어? 윤회가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공부하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그게 환상이라는 거를 잘 아니까. 이게 똑똑해요. 이게 이해력이 있어서. 근데 이해력은 있는데 이해를 놓아버리기가 어려워요. 요즘 사람. 이해는 빨라. 이렇게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해를 놓아버리기가 사실 어려워요. 너무 그 지식적으로 이렇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그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이해를 했으면 이게 이해를 놓아버려야지 이게 탁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너무 억세고 강하고 세서 지식에 대한 집착, 알에 대한 집착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거든요. 근데 그 알미라는 게 다 여기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것이다. 그 분별은 진짜 잘하는데 그래서 뭐 어떤 그 허망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거에 대해 빠져 있진 않지만 말 되는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에 합리적인 거, 논리적인 그 구조에서는 빠져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것도 합리적이든 논리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도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기 때문에 그걸 잡고 있으면 이제 자기를 제도하지 못하죠. 자기 몸도 제도하지 못하죠. 요즘 또 몸에 대한 집착도 많잖아요. 막 성형도 막 발달돼 있고 막 그래도 뭐 그게 언젠가는 몸도 이게 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그런 의술이나 이런 게 발달돼 있어서 옛날처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어린애가 됐다가 젊은 사람이 됐다가 중년이 됐다가 장년이 됐다가 노년이 됐다가 뭐 이게 확연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 저분이 50대인지 60대인지 70대인지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냥 이게 그냥 놔두질 않잖아요, 자기 몸을. 뭐 이렇게 막 방치하는 것도 안 좋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관심 갖는 것도 이것도 나중에 다 놓아버릴 건데 그냥 그렇게 놔두게 공부가 되면 점점 좀 그런데 좀 크게 신경 안 쓰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그래 사람의 몸을 얻기도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도 어려우니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생에 지금 이 삶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행복을 얘기하든 뭘 이제 깨달음을 얘기하든 이번 생은 글렀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말은 좀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누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보장을 누가 해줬냐. 이번 생 안 되면 영원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자기가 깨어나지 못하면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뭐 깨어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이게 불교적인 어떤 가르침에 너무 심취해 있는 사람은 이번 생엔 선업을 닦고 다음 생에 이제 그 깨닫겠다. 이런 걸 너무 확고하게 믿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누가 보장을 해줬냐니까 선업을 닦으면 다 인간으로 태어난대 하고 나와 있대요, 경전에. 자, 그 경전도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은 뭐 없는 건데, 그것도.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경전에 대한 어떤 맹신 막 이런 것도 되게 공부에 장애가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아니, 그게 뭐 부처님의 말씀이 됐든 뭐 다른 깨달은 사람의 말씀이 됐든 내가 눈 떠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 세계에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을 집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생도 사실은 너무 멀어요.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못 깨어나. 왜냐면 우리는 항상 이 때를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살아도 항상 이때 삽니다. 이때 깨어나야 되고 이때 분명해져야 돼요. 이것뿐이거든요. 이것뿐. 이번 생도 너무 멀어요. 이번 생 어느 시점이에요? 뭐 내일 모레? 내일 모레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겠지요. 그런 생각,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겠지요. 그런 식의 어떤 생각, 어떤 바람,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지금이라, 지금 여기서 일어난 바람이고 기대인 것이죠. 뭐 지금의 일인 거예요. 요것밖에 없고, 뭐가 됐든 다 여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분명해져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공부로 원만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